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750년에서 690년에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21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고, 이 패망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죽고 노예가 되었으며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그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고 또 그 가족과 헤어져서 평생에 한을 맺혀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익히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남과 북이 분단되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눈에서 죽어가게 되며 그 삶의 모든 현장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유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훗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 140년쯤이 지나서 이렇게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차처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하나님께서 복주고 이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된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분단된 상태로 지내는 이유를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학자들이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몇 가지의 이유로 그 분단의 역사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역사에서 어떻게 발생한 사건을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팡세를 쓴 파스칼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에서 아주 사소한 사건이죠. 그 사소한 사건이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치 지도자들이 인간 삶의 근본보다는 뭐예요? 저희들은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적인 계산으로만 생각하고 정치적인 계산으로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순전히 정략적으로 행동하다가 국내외 정책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외교 동맹 관계만 믿고 무모하게 아시리아와 전쟁을
일으키고 버렸다가 망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는 예레미야 덕분으로 조금 더 소상하게 알 수 있는데, 신흥제국 바벨론도 팽창 정책을 썼어요. 주변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작은 나라들은 바벨론에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원만한 외교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원만한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그러니까 손 위의 나라로 삼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자유, 독립, 자립이 없고 그들의 영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주민의 생존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음 기대를 기다리면서 일단 바벨론과 확친을 맺자고 주장합니다. 일종의 조합하죠.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자고 그렇게 외쳤어요. 일종의 주전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찌됐든 바벨론과 화친을 맺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음 기회, 넥스트, 그 다음의 기회를 보자는 것이고, 하나냐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바벨론과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전쟁을 벌이자고 외친 것이죠. 왕실 내부의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전쟁을 하자고, 전쟁을 일으키자고 하는 쪽이 우선했어요.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종처럼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는 바벨론과 단단히 맞서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는 그 전쟁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 궁은 불탔으며 값진 물품은 모두 탈취당하여 수레에 실려서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미가 시대의 정치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그 첫 번째가 위급 상황을 대처할 인식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개인적인 욕망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다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까지도 위급하게 하면서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마지막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념적인 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부인의 아버지가 남노당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추앙하고 있는 그 딸을 우리는 국모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이것이 정치적인 단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남노당 활동을 하다가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의 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전적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만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시켜주신다면 한시도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정말 죽기까지 물어뜯는다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켜야 되는 선들을 지켜가면서 그래도 예의를 가졌던 것 같아요. 서로 정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다툼이 있기도 했지만 나라가 위험해지게 되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욕망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이잖아요. 종종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미움과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으니까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도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인간에 대한 정확한 통찰에 근거하여 그리고 선지자 전통에 따라서 미래의 통치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가의 신탁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어디 작은 도시, 어떤 군 도시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에서 대한민국을 통치할 대통령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사마리아처럼 역사가 깊은 도시가 아닙니다. 남쪽 오지에 떨어져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가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남쪽에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그 오지의 마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촌동네가 나라를 다스릴,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할 자의 출생지가 되리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 의미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설마 어디 거기에서 미가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상고라고 하는 말과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거론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해하기 좋게 이 말씀을 번역해 나왔는데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간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 나라를 다스릴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그의 근본, 그것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래의 통치자는 다윗 가문이 베들레헴에 자리 잡기 훨씬 이전으로 소급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도 다윗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미가가 받은 신탁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뿌리는 다윗 왕조에 제한받지 않고 아득한 옛날로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아득한 옛날과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모든 것 역시 다 그런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신탁은 100년 후에 예레미야에게서 다시 인용되었고 다시 600년이 흐른 뒤에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동방에서 오랜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점성술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나중에 나사렛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을 듣던 그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미가 선지자가 미래의 통치자로, 즉 메시아로 선포한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당연한 것 아니냐 반문할지 몰라요. 우리는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며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미래의 통치자가 분명하다면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왜 이렇게 시끄러웠을까요? 왜 아직 저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저렇게 부패한 세상이 구원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아가며 그 고통 가운데서 찢기고 피 흘리며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로마 제국 확 밀어내고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며 병든 자 있으면 말씀으로 모두 고치시고 죽어가는 자가 있으면 다 살려내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더 위대한 역사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전이나 이후나 세상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행한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하고 뻔뻔한 사람들은 여전히 뻔뻔합니다. 인면수심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를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속에, 내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머리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5장 4절에서 미래의 통치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통치할 것이다.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은 세상의 능력이나 위엄과 질적으로 다르죠. 세상의 능력과 위엄은 왕이나 대통령 또는 세계적인 기업가에서 볼 수 있죠. 현대인에게는 자연과학과 기술이 그리고 돈이야말로 삶의 능력이고 위엄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있어야만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9장 8절로 15절에는 요담의 우화가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어요. 세겜에 사는 첩을 통해서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다가 이제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아비멜렉은 평소에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림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배다른 형제 7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때 막내 요담만 간신히 몸을 숨겼어요.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우화를 들려주었어요. 나무들이 모여서 이제 왕을 뽑기로 했는데 그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때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 그러니까 감람나무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데 어찌 나무들 위해서 그렇게 우쭐대고 있겠습니까? 정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모두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다 거절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시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그 가시나무가 같은 말로 수락합니다. 왕이 되기를 수락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아비멜렉은 전쟁에 나갔다가 한 여인의 망대 위에서 떨어뜨린 맷돌의 머리가 으깨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매력을 느끼지요. 그래서 직책을 받으려고 하고 더 높은 직책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권한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요담 우화에 표현되었듯이 우쭐대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골목대장이 보이던 모습과 다를 게 없지요. 자기가 우쭐대는데 걸림돌이 되는 대상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아요.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싹이 자라기 전에 미리 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도자가 없으면 이 세계는 무정부 상태로 떨어지니까 사람을 뽑아서 나라의 경영을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딜레마예요. 선거의 기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딜레마이죠. 그래서 좀 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정치에서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에게 너무 큰 기대를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도자에게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차선책으로 가능한 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따뜻한 마음을 잇는 지도자를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도 여러분 실패할 때도 많고 시행착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나 캐나다나 이스라엘 등 뭐 다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여러분 매한가지예요. 왜? 한 명의 인간이 풀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세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런 능력과 위엄과 질적으로 다른 능력과 위엄이 예수께 있었다고 그들은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고 했어요. 말과 성경 지식과 유대교 교리에만 매달리는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바리새인처럼 도덕분자에 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요담 우화에 나오는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을 위협하고 우쭐대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하거나 악청하는 말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삶인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에 우리가 정착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그런 이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거추장스럽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란을 피우는 예수를 좋게 볼 제사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를 호의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외친 예수를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을 로마 정치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편들어 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멀리하게 나는 마련이에요. 정치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떤 면에서 과연 일이 될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또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딜레마에 좀 빠져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일에 직책을 이렇게 맡게 됐어요.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직책을 맡게 됐어요. 그랬더니 친하게 지내던 분이 가끔 이제 그때 대본에 하시는 말씀이 당신 그 사람의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진영의 사람에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평소에 가깝게 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으면서 미가는 5장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아멘. 미가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입니다. 샬롬은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도 완전한 평화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누가복음은 예수의 출생 전승의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합창소리를 이렇게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평화가 지배 이데올로기였고 오늘 21세기는 자본과 물질이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부자로 살아야 평화로운 인생이 보장된다는 달콤한 유혹도 있고 그 유혹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든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시대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치와 경제로 인해서 영향받는 부분을 가능한 한 줄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치와 경제 논리가 침범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을 넓혀보십시오. 세상의 문제에 일절 관심을 끄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해지는 그 모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